우리 왕린 성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세 종류만 되겠습니까? 사람 숫자대로 다 다르겠죠. 모습도 다르고 쌍둥이라도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알게 되죠. 문제 없을 때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들이닥치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꼭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문제 생기면 우리 집 사람 탓을 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냥 우선 급해가지고 막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 그런데 그래 요즘 저도 이제 천주교에서 차 뒤에 막 써가 다니는데 옛날에 내 탓이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주로 이거 안 되면은 엄마 때문이라고 자꾸 엄마를 핑계 삼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문제 왔을 때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막 높은 사람들이나 경제적인 손해를 크게 입혀놓고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못 도망가게 출국 금지를 시키죠. 그래도 일찍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죽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정정 회장님 아들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검찰 조사 아직 받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갈 건데 이제 갑자기 자기 회사에서 뛰내려버려요. 그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자기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전직 대통령도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뛰내려버려요. 이게 이제 그렇게 유형이 되어지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 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지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도 해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지 찾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은 문제가 오는 즉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려고 하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 들이닥치기도 하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실 예기치 않는 큰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건 진짜 힘들거든요. 누구와 얘기해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순간순간이 온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단 말이죠.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은 놓치거나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면 거기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보면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문제가 왔다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없었고
전부 문제를 감사로 받고 이겨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간섭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다.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잘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은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한라병원 중환자실이나 제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안 가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의 감사는 진짜 문제가 막 왔는데 감사하는 건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아무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면 또요 마귀가 절대 틈을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래야지 마귀가 좋다 하고 틈을 타지. 마귀가 막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데는 마귀가 절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속에 대표적인 사람이 찬송을 작곡한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돈 많은 변호사였는데 무디 목사님의 미국에 유명한 부흥하시는 무디 목사님의 재정 후원자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집사였는데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어가 재산도 많았고 근데 살고 있는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 가지고는 300명이 죽고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불 나가지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재산이 제법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무나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가족들하고 좀 쉬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유럽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려고 했어요. 표를 다 끊어놓고 타려고 하는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마 뭐 변호사 일이 생겼겠죠. 이래가지고는 아내하고 딸들하고를 먼저 태워보내고 자기는 다음 배로 갈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난지 사고 나가지고 침몰됐어요. 침몰돼가지고 아내만 딱 살고 딸은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야 돼. 유럽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딸이 빠져 죽는 해역에 왔어요. 우리 뭐 진도에 빠져 죽은 것처럼 뭐 이번에도 보니까 막 가서 4월 밑이잖아요. 막 부모님들 가가지고 막 아이고 멋이야 막 부르면서 막 그렇게 막 국화도 던지고 막 난리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자기 딸이 빠져 죽은 데 가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그래 밤새동안 바다를 쳐다보면서 울었는데 동이 트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스페포드에 찾아오셔가지고는 참 평안이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때 가지고는 동이 트는 아침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입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자,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참 평안함만 우리가 안다면 최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불신자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보통 자녀들 결혼식이 되면
마음이 괜찮은 사람을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앞서는 게 뭐냐면은 참평, 그래 놓고도 얼굴 보더라면 마음이 괜찮은 사람을 구한다. 그 말은 그렇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그래 놓고 이제 선보러 가면은 뭐 얼굴 보고 뭐 다 보고 뭐 다 하는데,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불신자가라고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한대요. 그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소리는 안 하거든. 내가 잘 안 믿어져서 뭐 그렇다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문제가 오면은 서로 니 탓이다 니 탓이다 그러면서 싸우기가 바쁘네요. 요즘 뭐 제일 혐오하는 사람 1번이 국회의원이라 그러는데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싸워야 발전이 있어요. 싸워야. 그리고 싸워야 발전이 있는 사람들은 싸워야 돼. 그냥 그거 싸운다고 막 너무 뭐라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싸우기라도 해야지 좀 발전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막 그냥 사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싸우러 놔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들이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혼미하게 돼가지고 여기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는 사람은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 막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 나중에 다 말려놓고 물어보면 니 왜 그랬는데 물어보면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영적인 배후에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그 사탄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데도 모르고 있대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사리분별 판단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런 말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급해가지고는 사리분별 판단이 안 되고 막 엉뚱한 말 막 해대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동기가 너무 강하면 나의 유익과 관련된 일이 딱 생기면요. 사람이 이게 사리 판단이 잘 안 돼요. 일단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도 그 과거의 일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꼭 남 탓을 합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죠. 과거 문제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없는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현재 문제는 이길 힘도 없고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 일도 바르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 보는 눈도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물질과 성공에 걸려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이거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임하신다고요. 내가 잘나다 그러면 그래 네가 잘났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간섭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마귀요 사탄님,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하려고 그래도 막 거기에 막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됨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사람을 쳐다보면 어리석게 보인대요. 저 왜 저래 어리석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데도 육체의 소욕을 자꾸 쫓아간대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장 19절에 뭐라고 했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막 안 좋은 거는 싹 다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안 하려고 그래도 화날 때는 화나야 되잖아요. 화나는데 화 안 나려고 꾹 눌러보세요. 그거 지금 병되지. 그렇다면은 영적인 일을 한 사람은 그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대부분이.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힘을 더 써야 되죠. 그럼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이 드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따라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애쓰고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힘드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옆에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 받고 막 그러게. 그런데 막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표시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상처도 숨겨놓고 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숨겨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조금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치유받아야 할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사람 말을 따라서 즉 여론을 따라 움직인대.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도 운동들을 많이 일어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도 일어나고 하던 중에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한 증거가 있었지만은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한 선민사상, 율법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심시켜 가지고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보내 가지고 이 사람으로 통해서 결정적으로 양육해 오다가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옛날 조선시대 선비. 옛날 조선시대 선비는요 사서삼경을 다 띄잖아요. 사서삼경 알죠? 그 중국 어려운 책을 싹 다 외워버려요. 그 한문으로 된 천자문 있잖아요.
그것도 싹 다 외우고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선비택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지혜로운 지파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우리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은 박사학위가 한 5개 좀 있는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람을 둘러 비춘 거예요. 햇빛만 봐도 지금 우리 한 몇 초 동안은 앞이 안 보이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그를 확 둘러 비쳐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귀에 소리가 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이 혼비백산했어. 이래가지고는 결정적으로 복음을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가 죽일 때 증거로 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데미지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 저 사람이 왜 죽었구나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불교 39.6%, 천주교 29.7%, 유교 11.3%, 기독교 6.8%. 이야, 사람들의 인식도가 확 낮았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 아니었거든요. 거기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대구 신천지 거기 코로나 처음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지겠잖아요. 감춰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갖다 그냥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이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골로새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고집도 안 피웁니다. 그리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찾는다. 그리고 이익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나왔다. 히브리서에 그래 많이 있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애국 군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 나갔어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난 교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교회 막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찌워 나가야 된다. 내 영의 상태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가지고는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사실 뭐 며칠 동안 밥 굶으면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밥 한 숟가락 얻으면 한 숟가락은 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날이면 날마다 밥 걱정하죠.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내 잘났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이 선봉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난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가지고는 내 안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온다고 좋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이 더 크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안 믿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지고 내 틀린 생각을 바꿔주고 보이는 세계만 믿고 좋아했는데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는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수리 중이다. 고장이 심각하게 많이 난 사람들은 수리 기간이 좀 길 것이고 그렇잖아요.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부서졌으면 심각하게 부서졌으면 폐차시켜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부서진 정도에 따라서 수리 기간이 좀 길잖아요. 우리 나이 척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가 좋다는 거예요. 랩넌트가 좋다는 거예요.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큰 것을 담아주시면 돼요.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모른다. 참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복음 받아서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가 모든 것임을 즉
내 속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또 기도의 시스템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일어나면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낮에는 낮에도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또 밤에 자기 전에 나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을 자꾸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계획하고 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마귀가 너무 때립니다. 나 아침에 일어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밤에 내 자기 전에는 어떻게 깊은 기도를 호흡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낮에는 내가 모든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복음적 해석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낮에 일하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면서 내 일한다 바빠가지고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속는 사람입니다. 절대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시작하고 낮에 어느 현장이든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밤에 또 이제 여러분 기도 안 할까 봐 밤 9시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간 들어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만 되어지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영적 먼저 받게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살면은 다른 것 다 따라서 살게 돼 있지. 그럼 뭐 하느냐? 전 세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효도를 제대로 하죠. 내 주위에 불신자로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적고 기도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워낙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목사님 난 맨날 기도하는데요. 내 유익과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 뭘 기도를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시대 살릴 응답의 축복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충만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 이리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날 8시 반에 밤에 처음으로 그 원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본 메시지를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해졌죠. 우리 빠른 팀장들은 금방 거기 포럼을 탁 올리던데 15일부터는 이제 2번 남았잖아요. 15일하고 22일 남았는데 이제는 우리 팀장님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거 딱 듣고 나면 거기에다가 들은 말씀을 포럼을 짧은 글로 딱 올려요. 여러분 내가 들은 바 느낀 바를 포럼 글로 딱 올리면 그게 내게 남아요. 그리고 내 뇌에 각인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30번에서 50번. 나 좀 문제가 있다. 100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끊는 능력입니다. 이거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걸 100번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 완전 각인돼 봅니다. 툭 치면요, 주는 그리스도도 막 나옵니다.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몰라가지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활동을 하는 남녀 호랑개기도 남녀 호랑개기를 3시간 동안 주문해오면 병이 낫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 다음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왜 막 머리에 막 각인시키고 완전히 막 거기에 막 몰입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그게 악령이 그런 겁니다. 악령.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 악령과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100% 다릅니다. 100% 아니에요. 180% 달라요. 완전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 지금 43명이 했던데 안 하신 분들은 다 들어와서 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과 실제적인 것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나도 이래가지고는 그 증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도 정리하고 이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기를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구나. 너무 영적인 것을 생각 안 했구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영의 사람. 무슨 일이든지 복음적으로 해석할 것. 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괜찮아.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도 문제다, 어렵다,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괜찮아를 제일 좋아하는데 괜찮아를. 그게요, 불신자라도 복음적인 말입니다. 괜찮잖아요. 좀 지나면 변할 건데. 진리도 아닌데. 막 우선에 눈에 보이는 가지고 안 맞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 복음적인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